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은 연약한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로마의 교인들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교인들은 물론이고 또 신앙을 처음 갖고 시작하는 교인들이나 또 교회가 설립되어서 시작될 때에 생길 수 있는 그 연약함이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로마의 교인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 신앙이 지금 아주 견고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되면 아무리 놀라운 것을 깨닫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큰 의미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교인들은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어린아이다라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그죠? 세상적인 어떤 많은 옷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는 이것을 잘 실감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고 보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우리 자신부터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초보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연약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예대로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표현 두 가지를 합쳐보면요.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일상적인 예를 통해서 말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이 연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에 그 상태가
연약한 신앙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그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설령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 진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또 그것을 오해해서 연약한 신앙의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로마서 1장 11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울이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구절을 다룰 때에도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과 진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신령한 은사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바로 그 작업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요, 로마서 6장에서 로마 교인들의 그 연약한 신앙의 상태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6장 1절과 6장 5절에서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의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 자유를 통해서 죄를 짓는 자유마저도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해서 행하며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연약한 신앙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넓은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 그걸로 그냥 끝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상태가 본인은 뭐 크고 놀라운 것을 알아서 뭔가 대단한 그런 수준에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 상태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연약한 신앙, 신앙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요, 퇴보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수준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수준에서 자기가 만족하고 안 나가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퇴보하는 것이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세계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알았다, 깨달았다,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거기에 만족을 하는 그 상태는 바로 그 자체가 신앙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말할 기회가 있을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목회자는, 설교자는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역시 말씀을 대하면서 다 아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설교 준비 이렇게 하면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퇴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지금 연약한 신앙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꾸 퇴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인정은 받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무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우리의 거룩을 자꾸 방해하고 훼손하려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의 교인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요,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어린아이, 영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지금 안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은요, 초대교회에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교인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쉽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자유와 평안을 준다라는 것을 가장 앞장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와 평안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함을 이루라.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거룩함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깨달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연약함에서 견고한 신앙,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 있고요,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신앙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또 내 자신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깝게 어제 주일에 살펴본 나누었던 말씀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에도 말씀이 우리를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오전에 나눈 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전도는 전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전도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전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나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만을 이루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잡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나누었던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흘려보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나누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부분도 모르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잊을 때도 있고요. 그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과 또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큰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또 조금의 진리를 더 알았다고 해서 우리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그 시간도 소중하고 또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고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속사람을 얼마나 자라게 하는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로마의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영적인 연약한 신앙의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또 그 진리가 주는 자유와 평안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김해 재건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